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자만을 위한 법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이 버전의 장발장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이 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어릴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읽혀졌습니다. 레미제라블,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소설의 제목과 같이 이 소설은 불쌍한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말로는 이 소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내용은 비참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라져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 행복과 구원의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 스토리 가운데 일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발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누이와 7명의 조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 아이들은 며칠째 굶고 있었고 누이는 더 이상 젖을 물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발장은 마을 빵집의 유리창을 깨고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굶주린 아이를 보지 않았고 깨진 유리창 그리고 빵을 훔쳤다는 그 사실만 보았습니다. 그는 그 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장발장은, 그리고 누이와 조카들이 걱정되었던 그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을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설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누이와 조카들은 이미 흩어지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발장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이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과연 법은 정말로 정의로운 것일까요?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특히 법이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그들이 사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예로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야기를 봅시다. 춘추 전국 시대에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백가라 그러죠. 정말로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병과 법과 유가입니다. 싸움의 시대였기에 병법은 중요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기 위해 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유교입니다. 모두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유지된 사상들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외교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도 각 나라의 국익에 따라 그것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리고 국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는 강한 나라의 것을 따릅니다. 일단 나라와 나라 사이는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나라 안에는 법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중국의 법도 아랫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서양에서도 법은 아랫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에 의해 법이 형성됐다고 믿습니다. 왕정은 확실하게 법이 하층민을 가혹하게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니 민주정에서 기원한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의 제1권 333
338C 부분에 소크라테스와 함께 정의를 논하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전체 사상을 요약합니다. 풀어서 보면요, 국가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왕정에는 왕이, 귀족정에는 귀족이, 민주정에는 다수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듭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법은 강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위 강요되는 것으로 정의가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강자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주정은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의 이익을 따른 것이 아닌가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주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의 민주주의를 택합니다.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의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론에서 정의를 논한다면 소크라테스의 견해까지는 가야지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 역시 열린 결말로 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의는 영혼과 공동체의 질서, 조화 정도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은 공정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불균등하게 작동합니다.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 가혹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노하는 것은 높은 분들은 법을 피해가는데 원래 법이 그런 겁니다. 법은 오직 아랫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작동할 뿐 통치한 사람들은 그 법에서 예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높으신 분이 되면은 형사 불소추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에서 예외가 되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왕도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그 왕이 힘 있는 왕이었습니까? 그 왕은 힘을 잃은 왕이었습니다. 즉 윗사람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만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가혹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논의에서 좀 더 개념을 살펴봅시다. 법, 정의, 공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뜻을 명확하게 하는데 어원적인 접근은 효과적일 때가 많아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어원을 살피려고 했는데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라틴어든 심지어는 한자, 한국어도 이 말들은 거의 우연적으로 형성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살피는 것은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냥 개념적인 것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 마치 같은 단어인 것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논의를 위해서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법입니다. 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적 아래 쓰이면 폭력에 합리화 수단이 됩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그런 것이고 법은 그냥 약자를 억압하고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가혹하게 짓밟는 기준이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람들에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법은 스스로가 어떤 힘을 가진 신성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법에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선한 것도 아니고 신성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윗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다음은 정의입니다. 일단 정의는 사람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인간이 만든 규범적 옳음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많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이성, 양심, 보편적 선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얻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상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정직했지만 양심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도 보편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저는 100이면 100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는 법의 목적이며 법은 정의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일단 정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정의라고 했는데 세상 어디에도 보편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정의가 법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일부 사람들만의 목적일 뿐입니다. 법으로 이룰 수 있는 정의도 없습니다. 법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법은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정의는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거짓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서는 누구나가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약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쓸 때는 공정한 정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는 공공연한 정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의는 양심에 기초한다고 했는데 이 양심은 모두가 다르고 심지어는 인간은 양심의 화해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양심보다 인간은 더 공의에 가깝게 이끄는 것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의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통된 정말로 보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의로움입니다. 공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질서입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데 키위타테 데이에서 즉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 사권사장의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레모타 이타que 유스티티아 피트슨 레그나 니심 마그나 나트로키니아. 이걸 번역을 하면요. 그러므로 국가에서 공의가 제거되었다면 국가라는 것은 거대한 도둑대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국가는 바로 거대한 도둑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패들의 지배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거스틴이 주장한 말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정의를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정의는 옳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법은 정말로 정의로운 법이 될 수도 있고 공의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공의가 제거되지 않으려면 각 나라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정의가 아닌 공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다면 얼마나 엄격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심판대에 선다면 누가 이 법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율법이 적용될 때는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정죄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도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며 양같이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고자 율법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죄를 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공의의 최고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공의는 법 위에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법,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법은 여전히 강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 편에 있습니다. 세상은 질서를 위해 법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공의를 세우십니다. 이에 우리는 법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이 옳은가를 다시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준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며 강건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가 488장 보시면서 준비하시 신청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온전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어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선생님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정 기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투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이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값진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세상이 부러울 만큼 세상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강과 물질과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상 예물이 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전 세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예배,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예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